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내력을 쭉 사건을 따라서 기록을 해놓은 게 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와 있는 이 대책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 지금 22절부터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노예 생활하다가 들어와 있는 이 히브리 족속들에게 축복을 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축복을 기대하면은 배불리 먹는 것, 이것 외에 달리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비전이 있다고 하면은 광야 생활에서 추위에 떨지 않고 자고 대낮에 떼약볕에 고생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 그런 정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이 족속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족속들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복을 받겠죠. 그렇죠? 광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관건은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피하여 있으면은 광야라고 하여서 죽을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그리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붙이사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또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질려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 이상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 이것은 그들이 그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언제나 주님과 눈맞춤이 되고 교제는 이어진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은 두드려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이 비할 바가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도 제대로 살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삶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을 짓을 하면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과 반역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늘 다듬는 것이 되겠죠.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목적 삼아서 늘 동동걸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와 있는 이들, 아무 준비도 없고 비전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사치스러운 말로 들릴 정도로 무감각한 이 노예살이를 하다 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축복된 그런 민족이 되도록 내가 다듬을 것이다. 광야에 있는 이들이 참 이 말을 들을 때 황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 목이 곧은 히브리 족속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려서라도 복받을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야 맙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먼저 준비를 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은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각 지파 12지파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는데, 인구를 계수하는 기준은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그 기준으로 해서 인구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지파가 살아 있습니다. 그냥 노예 덩어리가 아니고 싹탁 정리를 해보니 안에 그들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계수를 해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이들이 광야로 들어올 때에, 그리고 광야에서 오합지졸처럼 뭉쳐있을 때에는 노예, 해방맞이한 노예 한 덩어리로밖에 그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들에게는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만들어진 이 뿌리가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뿌리로부터 자라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덩어리의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본능적인 생각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딱 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못한 그들의 자원이 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쫙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없는 노예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12지파의 뿌리가 존재해 있고, 이 뿌리에 근거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남자들이 있었다 하는, 이게 그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휘청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여기서는 보면은 질서를 잡을 것을 말합니다. 질서를 정리할 것을 말하는데, 각 지파별로 진영을 만들고 그 진영은 각 지파의 군기를 만들어서 그 군기 중심으로 각 지파가 진영을 형성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소속감과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 중에 하나는 내가 우선 먹을 수 있고 편할 수 있다 하면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죠. 그래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뿌리를 발견했다면, 다시 확인했다면 12지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 그 뿌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럴 때에 그 뿌리에 근거해서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속감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진영의 딱 질서를 잡아서 배열을 하는데, 이 진영의 질서의 중심이 뭐냐? 2장 2절을 보면은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12지파의 진영이 만들어져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기초로 해서 세워지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히브리 족속이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성막 중심, 회막 중심으로 이들의 질서가 정리가 되어질 때에 그들의 소속감과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해질 수 있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징인 성막 중심으로 딱 질서가 정리되어질 때 그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다시금 애국과 같은 이런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노예로 전락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2장에서는 말하는 것이 그들이 질서를 정리를 하는데 그 뿌리의 근거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 근거가 회막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회막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과 4장 이것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말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의 세 아들의 아주 섬세한 성막에서의 역할들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배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 뜨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예배, 그것은 준비이며 정성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싶지만은 그들이 그냥 노예 근성으로 되는 대로 형편대로 이래 하면은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되겠습니까? 노예들은 노예 근성은 그리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하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 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어도 그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노예 근성으로 준 평강으로 그거 큰 떡 먹으려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서 성막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준비할 것을 거기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 중심의 그 삶이 자신이 편리한 대로 적극적으로 되지 않도록, 또는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뭐 바람 불 때는 기둥 세우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대충 막 청막 거죽대기 쓰고 예배한답시고 이리 흉내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게 뭘 말한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의 진정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그렇게 몸에 익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준비시키는가 하면은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할 것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 여겨지면은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센 놈이 언제나 정의가 되고 힘센 놈에게 있어서 힘없는 사람은 먹잇감이 되고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눈에 보이는 기회 그것 중심으로 해서 부하내동하지 말고, 광야에 있지만 너희들은 뿌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처신해라.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해라. 노예처럼 살지 마라. 노예 근성을 따라서 살지 마라. 그래서 5장에서 보면은 공중위생, 사법정의, 특별히 성도덕, 이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특히 질서가 없고 정체성이 없고 소속감이 없을 때에는 특히 이 세 가지 분야가 쉽게 무너져 버리죠. 이래 되면 우선 내가 기회를 얻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모두가 다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엄격하게 명하죠. 이런 게 안 지켜지는 다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지라도 그 공동체가 평강을 누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나시린의 법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실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40일 금식합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중심을 보이기 위하여서 나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들을 하고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람들은 감동하면서 그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렇게 하는 의도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지가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사람의 눈은 속이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악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리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를 향하여 비출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런 명분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 속셈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중한 모욕입니다.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을 할 때 다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녀들을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위해서 이런 기회 들어오고 저런 기회 들어오고 하면은 결혼 정보 회사든지 중매쟁이들한테 돈 엄청나게 줘가면서 예수 믿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저희 집에도 또 시드니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알고 난 뒤에 당장 이름 빼라. 그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거는 괜히 이름만 들이필 뿐이다. 그죠? 그거는 그 회사에서 꼭 밥회식이 그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기회와 또는 위기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선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나실린의 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결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너희들에게 평강 주고 축복하기 위하여서 통로로서 나실린의 법을 허락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네가 얻을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네게는 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네게는 더 이상 교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서 너는 그 얼굴을 피하게 될 것이고 얼굴을 피하게 되면은 깜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시간이 지난 뒤 정오가 되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했죠. 이걸 두고서 탁월한 그 주석가 중에 한 명인 아더 핑크는 그것을 이리 설명했어요. 죄를 지고 죽는, 대속물로 죽는 자기 아들, 그걸 불쌍해서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당신의 독생자예요.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아버지로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집행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 이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던 얼굴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그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추어줘도 그 얼굴을 보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계산대로 하기 때문에 늘 바쁘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눈 마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쁘게 살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것 같으나 발이 공중에 떠 있을 뿐 그의 삶은 언제나 깜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6가지를 하나님이 다 사전에 먼저 제도를 정리하고 이걸 정리하고 난 뒤에 6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직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너희들에게 오직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큰 떡덩어리 하나 받아 먹고 아니면은 회초리, 애굽인들의 채찍에 들맞는 것, 그것이 그들의 비전의 전부가 되는데 그런 경험밖에 없는 너희들이, 그것도 아무 기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생소하게 여겨지는 이 법을 말하고 질서를 말하고 이 준비를 너희들에게 하게 하는 것은 6장 22절을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다.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노숙하면서 늘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에게 아주 멋진 33평의 아파트를 한 채 준다. 즐기면서 못 삽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키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내일부터 보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이 준비를 못 합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기회만 되면 어려움에만 부닥치면은 조그만 어려움에만 부닥쳐도 노예 근성으로 이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본능적인 반응과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또 치고 또 치고 다듬고,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것,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눈을 엉뚱한 데 들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대로 살 수 있는 자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한문도 사용해 보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뿌리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베푸는 그런 시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는 겁니다. 3장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배 생활을 몸에 익히십시오. 노예처럼 예배 드리지 말고 또 구걸하러 온 사람처럼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인 예배, 이것을 몸에 익히십시오. 이걸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려우면 여러분에게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처신하십시오. 일터에 가면은 일하는 사람일 뿐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처신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허겁지겁될 뿐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전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못 누립니다. 일터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저항하는 자녀들을 맞이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결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시린의 법을 지키듯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것에 너무 감각이 민감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익숙해 있는 감각대로 합니다.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만홀히 여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얼굴을 비춰주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배 밑창으로 숨어들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평강이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리고 축복의 비전을 주신 이것이 특세 첫날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계시처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그리고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